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성가곡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우리말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과 대조해서 이렇게 보자면 조금 너무 부드러운 그런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려는 건 아니고 찬송보다도 그냥 가사에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찬송이죠.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아주 아름답게 번역을 했는데 원뜻은 파니스 엔젤리쿠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양식,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됐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파니스 엔젤리쿠스, 천상의 양식이 천상에서 종지부를 찍고 마침표를 찍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우리말로는 주여 주여 먹이여 주소서, 그리고 또 주여 주여 주로 번역을 했는데요. 파우테르라고 하는 말은 멍구하니 파우페르라는 말은 제일 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일 낮은 사람 파우페르인데 세르부스 에트 휴밀리스, 가장 비천하고 낮은 종 같은 파우페르가 만두카 도미눔, 이 말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먹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여 주여 이 비천한 자에게 먹이어 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뜻에 더 가깝게 번역하자면 만두카 도미눔, 이 비천한 파우페르, 가장 낮은 이 비천한 종이 우리가 주님을 먹습니다. 주님을 먹는도다. 기묘한 일이여. 이것이 원뜻이 되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요즘 밥들 잘 드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왜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요즘 가만히 보면 요리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정식 집에 이렇게 가보면 처음서부터 쭉 코스별로 이렇게 요리가 나오잖아요. 요리를 잔뜩 먹었는데 이제 종업원이 그래서 이제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식사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밥이랑 찌개랑 이게 뭐 반찬이 나오는 그 식사를 놓고 이제 밥은 안 먹겠다고 밥을 패스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 음식점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밥을 안 먹어도 식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북한 말로는 살깎기라 그러는데 이 살깎기를 하면 과일만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닭가슴살만 먹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구조가 이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의 이미지,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이미지가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잘 떠오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40년 전, 50년 전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정말 밥만 먹고 살던 그때를 떠올려 보자고요. 그래야 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좀 더 잘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찬식 때 주로 성례 집례자들이 많이 읽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착각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성만찬 하실 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이 주어진 그 상황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아이와 여인들을 뺀 남성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이 큰 사건, 거기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전체가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유일하게 딱 하나인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
기록하고 있는 관점이 다릅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세 공간복음서에는 이 놀라운 기적 자체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떡 5개, 그러니까 그 한자로 오병 그렇게 하는 거죠. 물고기 2마리, 이어, 오병 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이걸 들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데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100명씩, 어떨 때는 50명씩 앉게 하셨고, 그리고 나누어 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잘 먹였고, 그리고 남아서 거둔 것이 무려 12광줄이나 되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의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은 완전히 달라요. 사건이 목적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장면에서 다른 대상에게 이 뜻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신 말씀이시고, 어떨 때는 다른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어떨 때는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를 풀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사건도 어찌 보면 공짜 점심 한 끼 먹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그렇잖아요.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 50만 명을 먹여도 그건 빛 좋은 게살구가 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시면 무려 71절이나 되는 긴 장입니다. 왜 이렇게 길겠어요?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저기서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4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오히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기록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2절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60절에 보시면 이런 보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렵도다. 누가 능히 이 말씀의 뜻을 알겠느냐.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61절에 보시면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웬걸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수군거리면서 예수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66절은 아주 가슴 아프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요한복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느냐, 아니면 생명으로 양식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먹었느냐.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물을 마셔야 사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나는데 과연 그러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책, 그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생명의 떡,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영어 성경에는 The Bread of Lif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생명의 빵이라고. 5개의 보리빵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영어로 하면 그 문화권에서는 빵이 주식이니까 이게 번역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주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문화는 주식이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말에는 밥이라고 하면 그 어감이 조금 이상하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밥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약한 사람, 아주 약한 사람을 가르쳐서 넌 내 밥이다,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은 아주 지혜롭게 이것을 생명의 떡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아주 지혜로운 번역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요. 왜냐? 떡은 우리가 매일 먹는 게 아니잖아요.
bread of life. 이건 매일 먹는 생명의 양식인데, 그래서 생명의 떡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생명의 양식 그러면 이 양식 안에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연의 bread of life, 요 말의 고유한 이미지가 이게 참 우리말로는 좀 묘하게 100% 표현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bread of life, 이것은 사실 생명의 밥, 여기에 가까운 거죠. 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일 물을 마셔야 되듯이,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를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본문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에 벳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가버나움에는 다 소문이 났죠. 그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어찌 능히 저가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물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 믿는 자들은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먹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먹습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겨우 밥만 먹고 살 때, 그땐 정말 밥에는 많은 사연이 담겨 있었잖아요. 추운 겨울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 한 그릇 먹으면, 저 반찬 별로 없어도 그 밥 한 그릇을 가지고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밥엔 엄청난 따뜻한 사연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보온밥솥 없을 때 어머니들이 밥을 지어가지고요, 공깃밥에다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이불 덮어놓고 그렇게 보온을 하셨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늙은 사람 같은데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보온밥솥이 없으니까 어느 집이나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는 아들에게 이제 반찬 차려주고 밥상 차려주고 아랫목에서 밥 한 그릇 내서 꺼내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큰아들이 그 밥 먹고 힘을 얻어서 다음날 공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오면은 또 밥 한 공기 내서 엄마가 먹이는 거예요. 그거 먹고 다음날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밥해놓은 그걸 가지고 뭐 꽁보리밥이라 하더라도 꽁보리밥 도시락에 싸주면 막내가 식은 밥이지만, 찬밥이지만 학교 가서 그 밥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밥, 생명의 양식, 간절했던 밥. 그러니까 이 밥에 사연이 많았잖아요. 이야기도 많고. 그러니까 받아든 밥 한 상에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찬송을 드린다, 기도한다, 이 모든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만화가 허영만 씨가 그린 왜 식객이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참 재밌는 만화이기도 하는데, 그 만화 속에서 그 허영만 씨가 거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듯한 그런 글을 쓴 대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데, 가끔 보면 여러분 영화에서도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있어요.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성경 봉독하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을 것. 그게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영화에서도 만화에서도 그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식객에 나오는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뭐냐면 허영만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밥만 있어도 밥만 맛있으면 반찬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게는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런데 우리는 요리를 잔뜩 먹고 밥은 됐다 그러잖아요. 예. 뭐 밥은 밥이지 뭐. 예.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세요? 죄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 신문에 나오는 거 흉악범, 뭐 누구 어느 회장이 하는 그 죄, 무슨 TV에 나오는 거, 그거는 죄가 아니고 그건 죄의 결과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그건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밥맛이 어떻다 그러고 밥이 밥이지 뭐. 그게 죄라니까는요, 여러분. 밥이라는 고귀한 이미지가 우리는 지금 많이 퇴색됐어요. 왜냐? 햇반 때문에, 그놈의. 편의점의 삼각김밥 때문에, 편의점 도시락 때문에 너무 잡다한 밥이 많아서 고유한 밥이 가지고 있는 그 밥의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도 밥이 되니까. 근데 그게 밥은 밥이긴 한데 밥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반찬 보고 결정한다고요. 반찬 보고 오늘 좀 먹을 게 있네. 반찬이 없으면 오늘 먹을 게 없네. 그게 죄라니까는요. 제가 심오한 신학적인 진리를 지금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밥을 우리가 매일 먹는 거예요. 하루 세 끼. 세 끼 못 먹으면 두 끼라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3번 예배드린 거예요. 적어도 3번 기도한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못 사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고민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좀 도와주세요. 복잡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밥 먹는 시간입니다. 또 하루 살다가 오후쯤 되면은 이게 막 치밀어 오르거든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페이스를 잃어버리거든요.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직장에서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간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해서 힘을 얻어서 다시 살고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내일의 새 힘을 다시 공급받기 위해서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잘 못 먹고 다닌다고요. 세 끼 먹지 못하고 어떨 땐 2끼 먹고 1끼 먹다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먹다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어떨 때는 죽고 싶은 순간도 있거든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숨이 턱턱 막혀 오거든요. 그때 생명의 양식. 사랑을 먹고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복수하고 싶을 때 그래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 붙잡고 그때 먹는 양식이 우리를 살리고 또 남을 살리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연과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밥이 필요하냐?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가 두 눈 뜨고 뻔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우리가 죽은 존재입니까? 왜 죽어가는 존재입니까? 신앙인들은 인간의 실존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뿌리가 뽑혀진 나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았죠. 그러나 죽어가는 존재예요. 꽃병에 꽃이 예쁘게 꽂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죽은 꽃이에요. 물을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흙에 심겨져서 물이 뿌려지기를 바라는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찾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밥은 필요 없다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죠. 그래서 하늘 양식을 먹은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느니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그릇 이게 그냥 밥상에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여기 왔어요. 모심기 할 때 쌀이 심겨졌지요. 벼가 심겨졌지요. 벼가 자랐지요. 그 한여름에 땡볕을 다 쬐지요. 비바람도 다 견뎠죠. 추수라는 게 뭡니까? 생명이 잘려지는 시간 아니겠어요? 탈곡이 뭐예요? 다 껍질이 벗겨지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부의 손에 의해서 쌀을 물에다가 팍팍 씻잖아요. 그리고 솥으로 끓이잖아요. 펄펄 끓는 거죠. 뭐 때로는 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밥 한 그릇이 우리 밥상에 올라온단 말입니다. 여러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다 지나서 밥 한 그릇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 한 그릇이 보통 밥이 아니죠.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내 입에 닿아서 그리고 내 속에서 다시 소화됨으로 귀한 생명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참 오래 했는데 내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물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도 안 변하고 똑같다? 그러면 의심해야죠. 내가 생명의 양식을 정말 먹었는지. 못 먹은 거죠.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면 그 양식은 나의 생명을 살리게 하고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나는 성숙할 것이고 나는 성장할 것이에요. 오늘 먹었다고 내일 내가 당장 성자가 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우리는 성숙할 거예요. 우리는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왜 생활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뭔가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면 그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냐,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보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저 사람이 달라졌어요. 성숙해졌어요. 변화됐어요. 저 사람 뭘 먹어서 저렇게 변했지?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 만하다.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맞는 말이라고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걸 자양분 삼아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성숙하고 자라나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건 성경 공부를 하건 뭐 제자 훈련을 하시건 그건 그릇이고요. 어떤 그릇으로라도 그 그릇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유대인들의 수군거림, 어찌 자기 살을 먹게 하겠느냐. 틀린 질문 같지만 사실은 옳은 질문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는 그 살을 먹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살을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살과 피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의 몸과 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먹이시겠대요. 그 양식으로 먹이시겠대요. 그 은혜로 먹이시겠대요. 몸과 피로 보이신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먹어서 우리는 그 은혜의 양식을 가지고 그걸 먹고 살아나고 그걸 먹고 또 남도 살리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요, 오늘 성경 같은 본문을 보면은요, 그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아이가 너무 부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나도 그때 이 자리에 있었으면 내 도시락 주님께 드렸을 텐데, 그러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성경 읽을 때, 그 광야에서 수십만 명이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었다는데, 매일 먹었다는데 그 만나 나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신기하긴 했겠죠. 만나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40년 동안 먹고도 원망했던 그 만나.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배불리 먹었죠. 물고기 배불리 먹었죠. 그러나 우리는 더 귀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이가 먹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빵과 물고기, 물론 대단하지만 더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먹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는도다. 때마다 일마다 처지와 형편에 따라 다른 사연과 이야기를 가지고 다가오는 하늘의 만나, 그 양식을 먹을 때, 하늘 양식을 먹을 때 마치 우리는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고 저녁시간이 즐거운 것처럼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은혜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있는 풍성한 삶으로 다시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노래를 부릅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도 부릅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달라고 먹여 주십사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 간구할 때고 찬송 부를 때가 있습니다만, 주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한층 더 높여 주셔서 이 비천하고 가난한 종이 주님을 먹습니다. 이 놀라운 일, 이 비천하고 가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라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사연들이 더 깊어지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